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에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향하신 그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과연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주님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사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우리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은 어떤 삶이라고 했죠? 가장 영광스러운 삶, 그건 바로 예수님이 사신 삶이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은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삶이죠. 그리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승리하고 그 승리의 기쁨에 빠져서 사신 것이 아니라 그 승리는 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위해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다고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그렇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었을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뭐였어요?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그렇죠? 그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였죠.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거기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시작하잖아요. 마귀가. 그렇죠?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빵을 먹고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최우선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관계예요. 항상 날마다 빵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 말씀 묵상 기도로 시작하는 이 삶, 이 삶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삶인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평안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소홀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끝날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매일 경험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누리고 계시죠?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두 번째 시험의 성격은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마귀가 시험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오직 주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만 섬기는 삶. 그게 예배의 삶이죠.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원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예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의함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 3번이나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방향이 잘못돼 가면요, 나중에 가보면요 엉뚱한 데 가 있어. 그렇죠? 이 표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 화살이
엉뚱한 데로 가요. 그거를 하마르티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그냥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완전히 벗어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셔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주인으로 타면은 완전히 빗나가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 어떤 시험이 다가왔죠? 이 세 번째 주님이 겪으신 이 시험의 이 본질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주님이 시험을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나의 몸을 산제설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씀을 적용하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분별하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갖다가 이용해 먹는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 본질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동기와 태도와 방법과 과정이 어때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주님이 정말 나에게 직접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럴 때 간증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활동하셨어요. 어떤 활동하셨죠? 4장 14절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져 있었죠. 예수님 어디로 가셨죠?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만난 그 분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질문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성경을 교회도 안 다니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사람들을 더 열심히 찾아다녀야겠구나, 만나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쳐다도 안 봐요. 어떤 사람은 아주 화를 내요. 어떤 사람은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인하여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모멸감, 이런 거, 수치, 치욕, 이거 조롱, 이런 거 생각하면 내가 복음적으로 당하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릴리 지역에 와서 가르쳤던 그 내용이 뭔지가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는 이 16절부터 내용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셨는데 그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고향에서 왜 배척을 받나 보면은요, 고향은 그냥 저 누구 아들 아냐, 이런 식으로, 뭐 어렸을 적에 내가 다 봤어, 이렇게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렸을 적에 그냥 육의 눈으로 본 것,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배척을 했던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하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진실성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은 누구도 그 진실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6절에 보면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일상이셨어요. 늘 하시던 대로. 예. 늘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그리고 늘 가서 사람들 만나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그 일상이었어요. 우리가 집에 있으나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나 예배당에 오나 셀에 가나 어디서나 우리는 뭐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서 펴서 함께 나누는 것이죠. 중심에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본질이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건네봐. 그때 성경이 이런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된 거거든요. 그 성경을 받으셨죠.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 읽으실 때 일어나서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 일어나서 신앙 고백하는 것, 일어나서 성경 읽는 것, 이거 주님을 본받는 것인지 믿습니다. 아멘. 그만큼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경외심,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거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태도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찾으셨어요.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누가복음 4장 하면 4장을 펴서 같이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항상 말씀 들을 때 성경 펴놓고 끊임없이 적으면서 기록하면서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 놓지 않고, 그리고 설교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외에도 또 그 중에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 쭉 기록하니까 성경을 자꾸 바꿔야 되는 거죠. 성경이 너무 이제 까맣게 되니까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서 그래서 이 성경을 버리지 않고 잘 가지고 있다가 뭐 이 성경 책을 가지고 가지는 않겠지만 주님 오시면 그 성경이 나에게 담겨져서 그 성경이 나를 형성해서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증거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함께 우리 영광스럽게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의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재림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기쁨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뭔지, 주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뭔지, 주님이 전하시는 그 내용이 뭔지를 18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예, 주님도요, 주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도 주님의 영이 제게 임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그냥 내 말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 그냥 기록된 말씀밖에 얘기 못하죠. 그래서 제가 가장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오늘 같은 경우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찬양이 우리 어린이 찬양도 넣다 보니까 좀 빨라서 힘들었지만, 근데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일찍 와서 계속 뭐 정리하고 또 청소하고 또 준비하고 하면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펴서 읽을 때, 아침에 펴서, 새 아침에 펴서 읽을 때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조명해 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듣겠습니다. 사무엘처럼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긴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기름 부으셔서 전하는 그 내용이 뭐죠?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Good news, gospel. 네.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죠? 기쁜 소식. 그걸 선포하는데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였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바로 이 복음 안에는 죄와 사망에 매여서 일생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죠.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계시 안에 이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뭐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사람들은요 그냥 이 대기권밖에 못 봐요. 이 마귀가 어떻게 공중에서 잡고 있는지를 못 봐요. 그런데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영광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 나라 영광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치가 없다는 거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썩어질 것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소망으로 삼고 오직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흔들리지 않죠. 담대하죠. 그 믿음이 견고하죠. 심지가 견고하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냥 갈 때 같아. 왜 그렇죠? 이 마음밭이 안 좋은 거예요. 말씀이 심령 골수에 딱 박혀야 되는데 마음속에 온갖 잡생각이 많은 거예요. 온갖 세상적인 것들을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견고하게 심지가 박혀서 심지가 견고한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없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골로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되고 그 비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또 복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박되어 있습니까? 저주와 온갖 압박 가운데 상처와 온갖 그 정말 마귀가 심어준 것들에 딱 묶여가지고 결박돼가지고 그냥 눌려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내 결박을 풀어준다. 저주를 다 끊어주시고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다 풀어준다.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가볍다. 내 멍에를 메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 멍에를 다 매준다는 말씀이에요. 너는 그냥 따라와라 이거죠. 그죠? 어미소가 다 지고 가니 너는 송아지니 따라와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이 복음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 보혈로 구원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놀라운 자유케 하는 삶, 해방된 삶,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비전, 이런 삶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나눈 것이 셀 모임이에요. 셀 모임은 그냥 사귀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취미나 나누고 무슨 그냥 그야말로 노닥거리는 모임이 아닙니다. 이런 복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모임. 예. 어떤 자매가 어제 그 라이프 클래스 수료자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 어떤 또 다른 지체가 처음에 참석할 때 얼굴이 좀 굉장히 어두웠는데 교제하면서 점점 밝아지는 모습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받았다고 전해온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셀 모임인 거예요.
처음에 갈 때는 가기도 싫어. 오늘 쉬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만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가야지. 그래서 가다가 몸만 딱 앉혀놓으면 그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이런 경험을 매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교회는 매일 했어요. 맨날. 근데 이게 없이 주일날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만나서 예배 드리고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신앙을 유지한다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0절에 보면 두루마리 성경을 이제 다시 말아서 돌려주시고 그랬을 때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 딱 쏠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실까? 21절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중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새벽에 다 이루어져 버려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요. 다른 우리 형제님들도 그런 간증들을 하는 것을 들어요. 제 아내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새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그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나중에 그걸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간증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제대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졌다는 게 뭐예요? 그 이루어진 주인공이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미 다 끝장난 거예요. 결론은 난 거예요. 이미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열매가 맺혀진다. 그게 좋은 밭이다 말씀하셨어요. 좋은 밭. 문제는 내 마음이 좋은 밭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가시덤 뿌리냐, 세상의 염려에 빠져 있느냐, 정말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시련이 없으면 그런 간절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어떤 때는 막 그냥 죽을 것 같아. 여기서 주님이 데려갔으면 좋겠어.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런 때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주님을 만나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다 보면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돌아와요. 할렐루야. 그렇죠? 완전 새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마귀가 심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가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너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거 공격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사느냐? 이거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 기도를 항상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복음을 전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그 한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땠죠? 22절 보면 감탄을 했어요. 막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가지고 감탄했어요. 감동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요 감동 받는 거 끝나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받는 좋은 밭, 좋은 마음의 태도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어땠죠? 비아냥거리죠.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너희가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그런 속담을 끌어댈 거지? 그리고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그 모든 일 여기 고향에서 한번 해보시지,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 다 먼저 말씀해 버리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 가지 구약의 예를 들으셨죠. 무슨 말씀 드렸죠? 엘리야 시대 얘기, 엘리사 시대 얘기. 엘리야 시대에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예? 그리고 그 사렙다 과부는요, 그 구약에서는 사르밧 과부로 나오더라고요. 여기 사렙다, 신약에서는 사렙다. 자, 그다음 엘리야 시대에
그 많은 나환 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이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습니다. 은혜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 자리에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고향 사람들이 28절 보세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화가 잔뜩 났어요. 화가 잔뜩 났어요. 첫 번째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동네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한 배량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밀쳐서 메시아를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겠어요? 마귀가 여기서 죽이면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파토가 일어나니까 그걸 망가뜨리려고 마귀가 고향 사람 통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육신적인 그런 관계, 육신적인 세력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것만이, 그 세력만이, 그 관계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지만 예수님은 30절에 보면은 당당히 한 가운데로 탁 지나가시죠. 권위 있게. 그죠?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나한테 막 그냥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를 모시고 사는데?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 있죠. 복음을 전할 때, 간증할 때, 주님을 자랑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직면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셨죠?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 이외에 다른 내가 죽지 않는다. 고향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까지.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불러가지 않는 이상은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바에야 우리가 정말 주님 불러가시 그날까지 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이 나오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절부터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였어요. 예, 그 다음에 38절부터 보면은 병든 사람 만나요. 병든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의 장모였죠. 베드로 결혼했었어요. 처가도 있었어요. 자, 그 두 가지 사역이 나와요.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을 힘입어서 하신 사역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나타난 거죠. 그게 바로 귀신을 내쫓는 축사 사역이고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이에요. 축사는 사탄을 내쫓는 거예요. 축사. 예. 축귀, 귀신을 내쫓는. 예. 그렇죠? 예.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귀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귀신이 왔다는 것은 방해한 거죠, 사실. 방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처음에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서기오 바울 총독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예수 엘류마라는 악한 마술사가 와가지고 거짓 선자가 와가지고 계속 방해했잖아요. 그때 딱 쫓아버려가지고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와서 계속해서 귀신 들린 영이 와가지고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입술로만 아는 지식으로 고백한다 해서 그 고백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입덕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35절에. 예. 우리가 정말 주님과 올바른 관계, 주님과 정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말 투명한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야 돼요. 특히 주말에는 더 잘 준비해야 돼요. 특히 예배 전에 좀 일찍 와서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우리 명령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기도에 익숙치 않은데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나가라. 예.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명령하고 거절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익숙하게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졌죠.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나오는 것이 이제 병을 고치는 내용인데, 주님이 그냥 꾸짖었잖아요, 병을. 여러분, 암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통증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모든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열병이 물러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병 나왔다고 좋아하고 마는데,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문둥자 10명 예수님께 와서 다 고침을 받았는데 몇 명이 와서 감사했습니까? 딱 한 명만 감사했어요. 그 사람만 구원 받았어요. 죄 사함 받았어요. 그렇죠? 병 나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병 나았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베드로의 장모처럼 이제 시중을 들고 섬기고 따라가고 함께 한 팀이 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을 받은 진정한 열매예요. 그렇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시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비대면 예배 드리신 분들 다 그런 분이시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막 또 사람들이 그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왔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해서 다 고쳐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께 아프실 때마다 나가시고, 아픈 사람 있으면 가만 보고만 있지 말고,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내 가족이 있었어요. 아픈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아파가지고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지낸 사람도 있어요. 예. 맨날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 혼자 어떤 때는 아파서 눈물도 흘리고 그렇겠죠. 예. 우리가 스스로 안수도 하고 또 가족이 안수하고 우리가 서로 안수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귀신들이 또 왔죠. 41절에 보면 그럴 때 막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귀신이 말하는 거 허락지 않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귀신들도 알아요.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죠. 2장 19절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느냐? 잘한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거 믿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교회 다녀. 그것도 좋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42절에 보면 날이 새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는 기록을 왜 하셨겠어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매일매일 예수님은 외딴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신 거죠. 방해받지 않는 곳에 가셔서 하나님 만난 것이죠. 예. 그렇게 그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거기 있는 무리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막 우리와 함께 살죠. 왜 그랬어요?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 모시고 살면은 놀라운 일이 많이 나니까 그 구경거리가 많고, 또 예수님 또 뭐 먹일 수도 있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모셨습니까? 네. 어떤 생각을 모셨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셨다면 그건 생각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다 따라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또 계속해서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면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서 유대인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예수님도 일어나셔서 성경을 피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앞으로 나오셔도 좋고 또 옆으로 통로로 나가셔도 좋고,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는 뜻에서 하나님, 제가 결단합니다. 한 발짝이라도 옮겨서 주님 앞에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십니까? 우리 위해서 목숨만 버려주실 뿐만 아니라 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을 책임져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일편단심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신 주님이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저주와 압박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 이 복음이 얼마나 은혜의 놀라운 복음이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말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음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이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꺼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마귀의 모든 거짓된 속임수는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이 질병아, 내가 꾸짖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라! 우리 지체들에게 있는 이 괴롭히는 이 질병, 어떠한 질병이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람 저 사람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이제 세상에 파송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며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아버지 배척당하시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병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의 삶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하고만 만나는 그런 삶을 절대로 뺏기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는 이 교제를 날마다 누리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정말 잘 준비돼서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켜 주셔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순결하게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모든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